고대 이스라엘에 또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이죠. 좀 이따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 김사빈 전사님이 찾아주시기 원합니다.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 고엘 제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호구지책이 안 돼가지고 토지와 밭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자 친척이, 가장 가까운 부자 친척이 그것을 사서 다시 되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되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장남 장손인데 결혼 생활하다가 아이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차남이, 둘째가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차남의 자식이 아니고 형님의 자식입니다. 장손을 세우기 위한 형님의 자식입니다. 그런 것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찾아드리면서 세세하게 이 고엘 제도에서 풀어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23절 25절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5절 10절 그렇게 찾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왔군요. 벌써 나왔군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빨라 성질이 급하셔 우리 전사님이.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자, 가난해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가지고 땅을 팔고 밭을 팔고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 갔어요. 모압에서 이주하는 10년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장남 말년과 차남 기련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두 가부가 남았었는데, 자, 우리가 이미 읽어왔고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자, 기련의 아내 오르바는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오겠다면서요.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겠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까지 이 청순한 과부 며느리 룻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같이 왔는데 자, 지난주 3장에서는요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코치를 받아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최근족, 또 하나는 두 번째 근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근족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가는 지주이면서 또 거기에 성장이면서 성경학자들 말하기로 성장이면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인격도 고매한 유다 지파의 그런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업 물을 자 자기가 다 팔고 갔잖아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도 있고 고엘 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최근족이 자기가 팔고 간 이 땅을 사줘야 됩니다. 땅을 사줘서 거기서 살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근족이 얼마나 좋은 제도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최근족도 있지만 두 번째 이 근족이 보아스였는데 보아스를 점찍고 왜냐면 인격도 있고
거기에 명예도 있고 거기에 또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룻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연애를 하게 해가지고 잼매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후손을 이렇게 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이 나오미가 공작을 꾸미는데 연애 코치를 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밀타작, 보리타작, 타작을 하고 그 밤에 음식을 먹고 보아스가 누워 있었는데 이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룻이 이 잠을 청하고 새벽녘 되니까 꿈틀대다가 누구 이 다리가 걸리니까 보니까 이 모압 여인 이 룻이잖아요. 룻이 말하기를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짭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린 이 보아스가 그러면은 여기서 있다가 돌아가라. 그 다음에 내가 다 일이 잘 되게 진행을 시킨 다음에 너를 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장이 왔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주제가 되는데요. 보아스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예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자, 그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4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 아침에 일찍 가서 앉았어요. 자, 창세기 19장에도 롯이 성문 앞에 가서 앉았는데, 자, 뭐냐? 고대 이스라엘 이 제도는요, 이스라엘의 마을의 풍습은요, 이 마을 동구박,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마을 동구밖에 앞에 그런 사당들이 있었고, 또 놀이터 같은 것도 있고, 제각도 있어요.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 장소도 있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 마을 회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아침 일찍 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여요 그래. 아무여.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또 이름을 드러내서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아무여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식을 들었느냐? 모압 땅에서 지금 나오미 가족이 이 집에 왔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너다 하고 이 보아스가 그 근족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근족이 말하기를 토지 물은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그래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것이냐? 아니 남에게 팔고 간 것인데 이 최근족이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오미나 이 룻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단한 양보고 대단한 또 배려지 않습니까? 기업 물으겠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만약에 네가 그 기업을 물어주면은 모압에서 따라온 말년의 아내 룻도 네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가업을 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요, 내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그 말년의 자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그 말년의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죄송한 표현인데 이 씨앗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제도가 고의 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손해나 처음에 대답을 했어도 땅을 사주는 것도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같이 살아도 자기 자식이 안 되고 호적에 자기 자식이 안 되고 자기 말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룻하고 살아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내 삶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1순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자 10사람의 장로를 모이게 했잖아요. 증인 재판도 아니지만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마을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 10사람을 이미 거기서 딱 이렇게 증인으로 모시다 놓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보아스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배를 하면서도 또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1순위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 자의로. 물론 좋아했어요. 이미 마음에 들어있어요. 보아스 마음에 이 가련한 이 룻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현숙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숙하다고 얘기했고 내가 일을 볼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예요. 그래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 회의를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개가 처음에는 애쓰했다가 이 룻과 같이 살아야 되고 자식을 낳아도 네 자식이 아니고 말년의 자식이다. 장손의 자식이다. 장남의 자식으로 이렇게 입적이 된다 하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고엘 제도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나타나느냐? 자, 마귀에게 원죄를 통해서 다 빼앗긴 것. 마귀에게 다 빼앗겼어요. 원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의 복, 여러분 영생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도 다 빼앗겼어요. 원수마귀가 이렇게 시험 들게 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인류는요 원죄와 자범죄에 갇힌 인생이 됐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까지 다 빼앗긴 이 인류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 놓은 세계를 다시 여러분 되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잘 해석을 하려면 모형학을 알아야 된다. 지금 신학교에서는 모형학이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모형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자 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아스니까 제가 가르쳐드렸더니요 여러분 성도의 모형이 누구냐? 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모형이 누구냐? 시어머니 나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룻에게 코치를 시키잖아요. 누구에게 묶어주려고? 보아스에게 묶어주려고 계속해서 연애 코치를 했어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 사역도 여러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형학의 눈으로 이 룻기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 고엘 제도가 왜 있느냐? 결혼 이 계대법 왜 들어있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보실까요? 신명기 아까 일찍 나왔습니다만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이제 나옵니다. 왜 지금요
이 아무개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무개요 그랬는데 이 아무개가요 두 번째 문답에서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는 처자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야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맞아요. 자, 이제 창세기 38장으로 가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이걸 꼭 배워야 되고 이 고엘 제도를 모르면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고엘 제도 모르고 이 전도사가 돼도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설명을 구약성경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해낼 수 있는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로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거기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을 이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는 근본 아니에요. 여기는 급하셔. 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야곱의 아들들 소개합니다. 12아들 있죠. 첫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이 유다가 수아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엘을 낳았어요. 엘. 이 엘이 하나님께 악해가지고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 유다가 그 차남 오난에게 너 네 형수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가문에 이 장자 가문을 이겨야 된다. 장손을 이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조상들도 유대 이 족보를 닮아가지고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장손을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오난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지 형수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아들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씨앗을 제공해도 형님의 자식으로 입적이 되니까 자기 아들이 안 되니까 땅에다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였어요.
오난이라는 말 속에서 정신분석학 용어가 나와요. 오나니즘이 나옵니다. 오나니즘은요, 자유행위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궁외에 이 밖에다 설정하는 그런 이 설정의 방법이 오나니즘이 또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오나니즘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아이가 누구냐? 셋째가 누구냐? 세라예요. 그렇죠? 세라죠? 세라는 어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며느라, 내가 세라를 주려면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된다. 장성하기가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부부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 친척집 가서 기다려라 해놓고는 소식이 없네. 왜 소식 없느냐? 죄송합니다. 신랑 잡아먹은 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봐요. 엘 죽었지. 오난 죽었지. 두 명이나 죽었는데 이제 한 놈 남았는데, 셋째 남았는데 또 결혼시키면 또 죄송해요. 신랑 잡아먹은 년 해가지고 죽을까 봐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요. 욕해서는 안 돼요. 창녀가 아니고 욕해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유다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로 되어 있는데,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이 다말이 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밭. 사람을 이렇게 잉태하는 밭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손을 이렇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아버지가 세라가 자라났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결혼 안 시켜주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 줄 알고, 자, 길가에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면박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처녀들이 이런 면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요, 얼굴을. 근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니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도장하고 지팡이나 이런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중에 오리발 내미면 그걸 주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난잡한 이런 집안의 족보도 아니고, 이게 너무 근식 상관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성경이 진짜 여러분 이 진짜 성경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잘 모르니까, 성경의 핵심을 모르니까.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으면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해결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고엘 제도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풍습에 또 이스라엘 또 민법에 그렇게 못 박아놓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못 박아놓은 바보고, 그 제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져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겠어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유다 지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말이 장손의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애꿎은 말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 속에 고엘 제도 속에는 계대 결혼법 속에는, 수원이라는 이 계대 결혼법 속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의 신학이 거기가 있고, 구속사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정하셔서 그 대를 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지 현상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성경이냐 그렇게 이 놀림감이 되는 것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거기에 구속사가 들어있다. 구속사의 눈으로 봐야 된다. 모형하게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룻기가 정확하게 정통적으로 해석이 되고 풀린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도요, 여러분 안 깨닫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슴 아프지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제가 친한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킹스 칼리지 박사학위가 거의 끝나는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같이 일본 하나 레스토랑에 음식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거기는 런던에 여러분 12층짜리 이 빌딩이 4개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 기업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 유명한 기업이죠. 거기에서 와싱업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임원산 목사라는 분이 임원산 침례교 목사인데 거기 제가 이렇게 와싱업을 웨이터하게 이제 취직을 시켰죠. 왜냐면요. 선교사가 되려면은 그런 일도 해봐야 된다. 저는 돈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킹스 칼리지 박사학위가 거의 끝난 10년을 했어요. 10년. 4년 동안 논문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신하게 요람이에요. 신신하게 요람인데 하영조 목사가 그 학교를 들어갔다가 갔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를 가르치거든요. 자, 모세의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 보세요. 홍해의 기적도요. 갈 때 봐서 그냥 건너갔다. 그렇게 가르치고 독일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홍해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되면요. 그대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토를 달아가지고 인간의 해석을 해놓으면요. 그것은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성의 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못 만드셔요?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 먹물이 들어간 사람들은 신신하게 먹물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노역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인데 그 조 목사님이 신신학자예요. 박사학위를 끝내 했어요. 근데 제가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도 제가 딱 끊었어요. 왜? 그 신학이 나를 오염시킬까 봐서 끊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저한테 가만히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목사님과 말하지만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동정녀 탄생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 군병하고 마리아하고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낳았대. 하여튼 미친놈이에요.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놈들이. 못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전부 지옥에 가서 불탈 놈들이에요. 지옥의 불솔시대들이. 그리고 창세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 12장과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람과 이삭이 이 그날로 내려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누라를 빼앗길 만한 일들이 2번이나 일어나죠. 그것도 짜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요. 성경대로 믿어라. 시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르지 않느냐. 비슷하다고 해서 짜집기가 잘못된 것이냐 편집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고지고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김 목사님은 그렇게 글도 잘 쓰시면서 지식이시면서 이걸 이렇게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랬는데 아멘 안 해. 여러분들이 아멘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 장손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씨앗을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장남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잊기 위해서.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형하게 눈으로 예수 구속사의 눈으로 이 룻기를 봐야 이해가 되고 창세기 38장도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봐라. 이게 성경이 성경이냐? 또 그런 거예요. 난잡한 성경이지 진짜 거룩한 성경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오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이 5 여인이 나오잖아요. 5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들이 나와서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완전히 대를 이어가지고 결국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여러분 이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톨릭은 없다고 그랬는데 5명이나 있어요. 근데 야고보, 자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찾으러 쫓아다녔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 형님이 구세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야고보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제 내일 나오는데 우리는 내일 모레 나오잖아요. 금요일날. 근데 이제 우리는 금요일날 모이진 않습니다. 다음 금요일날 야고보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구세주를 믿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총회장이 됐고 할렐루야. 야고보서를 쓴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자 483장 3절 4절 부르시고 여기 잠깐 이 아무개 얘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무개 못된 사람. 너의 숙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못 죽이려나 주의 숙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보시는 주님 그런 내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나의 참맑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보시는 주님 그런 내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자 룻기 4장 6절 보실까요? 이 제1순위 아무개 아무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4장 6절 안 나오면은 나왔어요? 자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대로 놔두세요. 자 보세요.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나의 물을 권리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5번이나 나와. 이기적인 신앙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봉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지금요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한 가족으로 살다가 자 한 혈통으로 살다가 자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10년 만에 다 망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지금요 이 청산 과부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어요. 불쌍히 여겨 봐야 돼요. 그렇죠?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왜? 교회니까 지금요. 교회예요 이건요. 믿으시면 아멘.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근데 1순위가 아무여야 도와줄 책임이 최근족이 1순위야.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토지만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데 네가 토지를 사서 주는 날 그 여성도 네가 책임져서 네가 그 여성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 장손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안 하겠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 이기적인 신앙인을 상징하는 자 보세요. 나 아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나의 물을 권리를 나는 물이 못하겠노라. 5번이나 나 나와요. 나를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하고 하지 말고 나는 못하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친족이 할 일이에요. 문자적으로도 그래 안 그래요? 그 친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손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 헌신하는 세계요 희생하는 세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숨까지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5번이나 나는 못하겠다. 손해나니까. 여러분 손해날 것을 계산하고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쪽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미련하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계산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누님은요 김정자 누님은 14살 반에 공장에 들어갔는데 전남 대사 공장. 우리 함장 누님보다 10배는 똑똑해. 머리가 팩팩팩팩팩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머리가 좋냐면요 공장 생활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장 생활 6개월 딱 하더니 월급을 안 가져와. 그러더니 6개월 후에 딱 돈을 주더니 어머니한테 주더니 요걸로 자 양동시장에 가서 지금 여러분 추수를 해가지고 100곡씩 나왔으니까 쌀 3가마를 사라는 거예요. 딱 그 돈이야. 6개월 봉급이 3가마 값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 보릿고기를 넘을 때 5가마이 된대. 이렇게 똑똑해. 김용민 선교사님처럼 관상같이 머리가 팽팽팽팽팽 떨어져. 함장로님하고 이렇게 개를 모으면 돼. 개 주는 김용민 선교사님. 주여. 그 다음에 개원은 김정자 우리 누님까지 거기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김명덕 전사님도 거기 안 들어가라. 광산 김과니까. 그렇게 똑똑해. 그래가지고 손해날까 봐서 교회도 못 가. 내한테 어머니한테도 그랬고 지한테도 그랬고요. 내 형도 그래. 교회 가면요 헌금해라고 해서 나는 못 가겠다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 자 헌금을 이렇게 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매형을 데리고요. 자 하루에 담배 2갑. 담배를 2갑이나 펴. 담배 2갑. 그리고 소주를 또 마셔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 돈이 얼마냐. 내가 계산해냈어. 지금도 잊어먹었는데 지금은요. 계산해냈어. 그거 10분의 1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헌금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헌금으로 좌우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마음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손해날까 봐서 교회를 못 오겠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미련하지 않아요? 얼마나 미련하느냐. 여러분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남의 밭을 메고 남의 김을 매주고 남의 일터에 가서 일해주고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럼 먼저 다 먹어버려. 가난하니까. 그래놓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빚을 내.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하는 분이 남영래 집사 남영래 권사야. 빚을 내서 11조를 하는 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도 똑바로 믿으라고 빚을 내서 11조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또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손해보게 믿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저희 이 누님이 안 풀리더라고요. 안 풀려. 손해볼까 해서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결실을 맺게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헌신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씨를 심으면은. 씨를 심으면 하나가 나는 것이 두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세 개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미련하게 살아요. 위태위태하게 살잖아요. 위태위태하게 살잖아요. 저는 믿어버리니까. 근데 안 믿어져.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믿어져. 저는 미련해가지고 믿어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자기 똑똑하다고 안 믿어. 안 믿으면 손해야.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고, 안 믿으니까 지옥을 가야 되고, 안 믿으니까 풀리지도 않고, 안 믿으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없다 그 말이요. 조금 밀어내야 돼. 그래서 저같이 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똑똑하니까 머리를 뱅글뱅글 팽이를 치듯이 뱅글뱅글 돌아보면요, 여러분, 팽이가 이렇게 채찍으로 치면요, 팽이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얼음판에서 팽이가 돌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것도 여러분요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쪽박이에요. 불알주택밖에 없는 놈이야. 예수 안 믿었으면요 불알주택 없어가지고 죽었을 거야. 우리는 3대 불알주택 가정이야. 아버지가 불알주택, 저 제가 불알 2쪽, 내 사이가 또 불알 2쪽. 주여. 그리고 다 주셨어요. 노력하는 만큼이 아니고 100배씩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윤성덕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미련하게 믿는 거예요. 고지 곧대로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내가 손해날까 해서 너무 똑똑한 팽이가 뱅글뱅글 돌아간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아무여야. 그런데 아니야. 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근족은 아니야. 헌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희생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씨가 아니어도 그 이름으로 자식을 낳고 잘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죽겠어요?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봉사예요. 여러분, 사서 주는 거예요. 집을, 땅을 사서 주는 거예요. 지금요, 나오미. 그 다음에는요, 이 루시, 자식을 낳아야 여러분 유다 지파에 이 자식이 대대로 계승이 되잖아요. 계승이 되잖아요. 족보가 계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요, 땅을 사줘도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자기 자식이 돼요. 거기서 씨를 이렇게 내면은,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구속사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무여는 자기 손해날 것 같아서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손해날 일을 안 해. 그러면요, 평생 쪽박이야. 그러니까 손해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안에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농장도 손해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야 안 줘요? 주시잖아요. 홈리스 때문에 저 목사 망해서 좋은 아주 괜찮은 목사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저기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괜찮은 목사 망했다는 거예요. 홈리스 선교하다가. 근데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요. 앞으로 보세요. 끝이 좋습니다. 끝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끝이 보화가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손해날까 해가지고 박정희랑 임헌진 목사가 일하다가 샥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 손해날까 봐서. 헌신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순위자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모형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해날 일을 하셨으니까,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나는 손해날까 해서 너 했더니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개잖아요. 아무개. 이름을 낼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가 길어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있는 것도 줘야 돼요. 성경이라면 할렐루야. 살려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내야 돼요. 그들에게 집도 줘야 돼요. 땅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미라클이 있다. 할렐루야. 보아스 같은 삶을 살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올리실까요? 355장 3절만 두 번 올리시겠습니다. 전개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련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련 없이 빚도 없이 전개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로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로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김사빈 전사님 빌립보서 2장 6절 12절 읽고 우리 마칠까요? 김사빈 전사님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실까요? 주여